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레위기 15장 1절로부터 18절은 남녀 성기에서 유출이 생겼을 때에 이를 정화하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15장이 되겠습니다. 15장에서 유출은 대부분 병이나 혹은 감염의 결과로 생긴 것이고 원래는 월경이나 남성의 사정은 이 그 유출과 구별되지만 그런데 15장에서는 유출에 여성의 월경과 남자의 사정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을 유출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 15장은 레위기의 다른 어떤 것보다 병과 부정함이 서로 접촉에 의해서 교환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특별히 레위기 15장에서는 병과 부정함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고 건강을 회복한 것을 정화됐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보았듯이 부정함은 전염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유출은 전염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또 유출이 있는 부정한 사람 여인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15장 1절로부터 18절에서는 이스라엘 남자들의 유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에서는 그 남자의 유출과 그것에 접촉한 자는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유출병이 있는 사람의 그 정화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까지는 설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5장 1절은 항상 새로운 주제가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하다.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바사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성기에 대한 완곡한 어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바사르, 이 몸이 이 어떤 남성의 성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유출이라고 되어 있는 조브라고 하는 것은 이 유출병을 지칭하는 그런 거고, 유출증이 있는 자를 진영 밖으로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5장 2절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라고 하는 헤히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만 이곳에 사용되어져 있는 자체가 막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학적인 용어가 되겠고, 어떤 몸에서 액체 무엇이 흐른다라고 하는 표현의 또 다른 것은 라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시라고 하는 라비는, 라르는 몸에서 무엇이 방출되는 것을 의미할 때 라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21장 4절에서 입에서 흐르는 것도 라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출이라고 하는 개념의 헤이팀이라고 하는 단어 혹은 라르라고 하는 단어, 이런 것들이 사용되어졌고, 그래서 그런 유출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접촉한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출로 인한 부정함의 전염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자가,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침상, 이것이 부정해지고 또 거기에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 부정해진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6절에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한다. 그 다음에 7절에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즉 이 유출병이 있는 사람의 몸에 접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출병이 있는 사람의 그 몸에 접촉한 그 모든 사람들도 부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8절에서는 어떤 사람의 타액으로 말미암아, 침으로 말미암아 부정해지고,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이 병을 옮기는 매체가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은 부정함이 타액을 통해서도 전달되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9절에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래서 특별히 10절에서 이것은 알고 그것에 접촉한 자, 의도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출병 환자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도 그 부정한 것을 옮기는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것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접촉하는 자,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 7절과 마찬가지의 그런 말씀이 되고, 그리고 또 12절에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는다. 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그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정이 내부로 침투하기 때문에 그럴 때 그 질그릇은 깨트려 버려야 되고, 나무로 만든 그릇은 물로 씻게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로부터 15절에서는 유출로 더럽힌 자를 정결하게 하는 절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또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해진다. 몸을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수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래서 마치 새로운 생명을 주는 듯한 그런 상징적 행동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의 정결 예식이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해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이런 정결례의 규정은 레위기 12장 8절의 산모의 정결례와 매우 유사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5절에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로부터 18절까지는 설정, 정액의 유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시크바트라고 하는 시크바트제라라고 하는 것, 정액을 유출하는 것에 대해서 이븐 에즈라라고 하는 자는 이것은 강제로 사정하는 것, 즉 자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명기 23장 11절에 기록된 미크레라일라, 즉 몽설과 같은 것이고, 이 몽설에 대한 설명은 신명기 23장 11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상 20장 26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이 초하루 식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보고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가 밤에 몽설을 했기 때문에 부정해서 그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설정, 몽설, 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하여. 그런데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즉 정액이 묻은 옷과 가죽은 부정하기 때문에 빨아야 된다. 이렇게 관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녀가 성적인 관계, 성결을 하고 나면 남편과 아내 모두가 다 부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프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어떤 성적인 관계 속에서 정액이 남자의 몸으로, 여성의 몸으로 들어간 경우 여성은 부정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7절에 보게 되면 그 정수가 묻은 모든 것 부정하고 또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한다. 동침을 했을 경우에 부정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1절로부터 18절의 말씀에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힌 사람은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출병자나 그의 몸에 닿았던 물건과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출이 깨끗해지면 7일 후에 옷을 빨고 몸을 씻으면 정해지고 8째 날에 비둘기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리적인 주기 현상으로 나타나는 어떤 유출을 통해서 몸이 부정해지는 것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거룩함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일에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편안히 쉬네 땀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항상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